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제 말씀을 나눈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네, 어제 나눈 말씀 중에서 제가 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좀 많아서 다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르다는 주님을 모시는데 음식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었어요. 그리고 음식도 아마 여러 가지 음식을 하느라 굉장히 분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분주하고 마음이 바쁘다 보니 여러분 어떤 실수까지 범하게 되죠? 예수님을 책망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르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참 분별이 없으시네요. 지금 제가 혼자 쩔쩔매는 거 안 보이세요? 근데 왜 우리 동생에게 좀 도와주라고 하지 않으세요? 자기 동생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마음이 분주하면 정신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곰곰이 생각하면 참 황당합니다.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훈계하는 거예요.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그렇게 배려심이 없어요, 주님? 나 혼자 이렇게 끙끙대는 거 안 보여요? 왜 동생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나무랍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인자셔서 아마 미소를 지으셨는지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는 것은 참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죠? 아주 다정한 말씀이죠. 이런 무례한 이 무례 앞에 이 사랑의 주님의 반응이 얼마나 다정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님은 통찰력이 뛰어나신 분이죠. 오히려 그렇게 분주하고 연려 검심 빠진 마르다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분별을 하잖아요. 마르다의 영적 상태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마르다가 왜 저렇게 바쁘죠? 주님을 대접하려고. 주님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주님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은 성도님들이 준비를 너무 많이 해요. 그게 참 안쓰러울 때가 있고, 또 유별난 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뭐 손이 크다. 저 손 크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지나치게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시장,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장 보러 가야 되죠. 뭐 바베큐라도 구우려면 그것도 남편이 또 다 준비해야 되죠. 고기 굽는 것도 이런 보통 일입니까? 그것도 양념하고 다 준비해야 되죠. 또 한두 가지만 하는 게,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야, 손 크다 손 크다 이 말이 여러분 계속 그 사람을 손 크게 만드는 거예요. 예, 알고 보면은 오늘 이 말씀 정말 잘 들으셔서 우리가 성숙한 행복한 삶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여러분, 저도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신방에서 음식 참 준비해 놓은 거 보면 마음이 안쓰러워요. 그런 데서는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도 빨리 목사님 말씀 끝내지, 저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거의 못 받아요. 그런 예배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참 경망한 말처럼 들리지만은 예배를 짧게 하고 빨리 잔치를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가 몰아가거든요. 정말 무슨 신방 가서 큰 은혜 받고 하는 게 더 물어요. 신방 가면 대부분 이 음식을 대접해야 된다, 이런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음식 준비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 그냥 나가서 먹읍시다. 그게 이런 돈이 조금 들지 몰라도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나가서 간단한 거 먹으면 되지, 뭐 짜장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목사님을 어떻게 그렇게 대접하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을 대접 잘해주는 거는요, 말씀을 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최고의 대접입니다. 아마 정말 목사님들 저하고 다 공감하실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만큼 목사로서는 기쁨이 없어요. 물론 그게 다 주님의 말씀이지만 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람이고 네. 그런데 잔치를 위주로 준비해 놓으면 여러분 말씀은 하나의 형식이고 아유 좀 빨리 끝내지 그냥 먹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저는 제가 목회할 때는 가능하면 집에서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부부 다투는 경우도 참 많아요. 뭐 준비하다가 부인은 막 더 푸짐하게 하고 싶어 하는 남편이 좀 짜증나잖아요. 왜 목사님 온다니까 저러지 내한테는 안 그러면서 이런 심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니까 여러분. 참 여자분들이 남편한테는 불친절하면서 교회 와서는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 참 그 꼴불견입니다. 정말 꼴불견이에요. 그건 거짓이잖아요. 가식이고. 자기 남편한테 잘하는 것이 진짜죠. 주님 보시기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목사한테 잘하려니까 목사가 그 훈련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서적으로 가까이 하다가 정이 들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남녀 관계는 멀어야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 가까이서는 안 돼요. 그냥 멀리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았다고 뭐 선물 사가고 너무 그렇게 하지도 마세요. 은혜 받아서 감사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니까. 우리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 대접은 너희 중에 가장 힘든 자에게 대접하는 거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이런 본질에서 벗어나는 줄 몰라요. 정말 본질에서. 견지망월이라는 한자말 있죠. 견지망월.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 저 달 봐라. 달이 얼마나 밝으냐고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본다고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나면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유 우리 목사 오늘 넥타이 멋있지. 아유 우리 목사님 참 멋있게 생겼지. 어쩜 그렇게 지식이 많지. 포커스를 그냥 예수님한테 두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지금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한다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나무라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욕심이에요 여러분. 많은 걸 준비해서 자기가 먼저 보이려고. 이것도 일종의 욕심이에요. 욕심. 예수님이 딱 영분별 해주시잖아요.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정말 여러분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그냥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뭐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좀 여유 있으면 탕수육 하나만 더 시키면 되고 뭐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신방가수라 그 기억에 남는 음식이 참 대접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 가정은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지만은 청국장을 끓였는데 지금도 있지. 청국장 하나예요. 청국장 하나인데 그때가 봄이었는지 달래를 좀 넣으셨는데 달래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거 오랫동안 기억 남아요. 그냥 청국장 하나만 준비하면 뭐 어때요? 저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물론 특별히 한국 사람들 그래요. 뭐 대접하는데 또 그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하는데 참 이게 사실 고질병이라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게 고질병이에요. 과유불급이 한국 사람에게 딱 맞는 말이에요. 과유불급이에요.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 저는 이 북유럽 문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북유럽의 정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데가 북유럽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휘게라는 문화 있죠. 휘게라는 문화는 소소행 같은 그런 문화인데 그 북유럽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친구를 초청해도 그냥 음악 틀고 또 뭡니까? 그 집 근처에 소나무 있으면 솔방울 몇 개 갖다 놓고 쿠키 갖다 놓고 티나 커피 그리고 여유를 그 음악 틀어놓고 여유와 낭만을 즐긴대요. 이게 북유럽의 문화예요. 그 휘기라는 말은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라는 뜻이래요.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면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냥 은은한 조명, 은은한 음악, 그 은은한 향기, 커피, 그 쿠키 하나,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리고 아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휘게 문화입니다. 덴마크의 휘게. 또 스웨덴에는 라곰 문화가 있습니다. 라곰이라는 말은 not too little, not too much, just right.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고 적당하게. 이게 라곰 문화예요. 라곰. 회계랑 비슷하죠. 회계는 편안하고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이고, 라곰은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적당하게. 예. 왜 그렇죠? 모든 것이 지나치면은 그게 지나친 에너지가 들어가고 지나친 돈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그 행복으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선진국 문화는 적당한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독교 신앙 루터교의 정신이래요. 루터교. 그 루터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신이 있답니다. 자신에게 가능한 최선의 삶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문화라는 거예요.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문화. 최선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큰 욕심을 부르지 않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얀테 법칙이라고 돼 있는데, 얀테 법칙은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 성경적이에요. 그 루터파의 배경이죠. 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적 관점이잖아요. 너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팔방민이 되려고 그러지 마라.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요리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 잘하면 라면 잘 끓여. 그러시냐고. 아유, 뭐 라면 잘 끓이기 그게 무슨 요리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소박하게 칭찬해 주라는 거죠. 뭐 저 요리는 못하지만은 커피 하나는 잘 끓입니다. 그러시냐고. 참 훌륭한 솜씨를 갖고 있네. 이게 바로 여러분 얀테 법칙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으로 하지 말고, 남보다 내가 더 특출한 사람에게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한 삶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것이 행복한 방법이래요.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지 마라.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충분히 행복하다라는 자족과 만족하는, 이게 기독교거든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남의 것을 비교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저도 목회자 세미나에 갔다가 참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참 우리 이 남가주에서 훌륭한 목사님인데 교인도 한 1000명이고 뭐 이민교회에서 1000명이면 참 큰 교회죠. 뭐 예배당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의 후배가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짓고 숫자도 뭐 몇천 명 되고 가보니까요. 야, 자기가 그렇게 초라해지더래요. 이 남가주에서는 1000명 교인이고 교회 건물이고 교육관이 있으면 참 뭐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잘된 교회죠.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후배 목사님 교회를 가보니 어마어마하게 크고 교인 수 자기보다 몇 배나 많으니까 너무 초라해지더래요. 그걸 우리한테 간증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더라고.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만해지든지 불행해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지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저도 정말 작은 목회를 있지만은 10명을 보내주든 20명이 보내주든 그걸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하면은 목회가 참 행복해요. 지금 이 방송 설교도 여러분 딱 한 분만 은혜 받으면 그걸로 만족이에요. 정말. 그래서 좀 부귀로 감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높은 인생의 기대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형편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걸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죠. 그건 성경적이에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가장 여러분 행복지수, 교육지수, 청렴지수, 정치인들의 그 청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가 행복지수도 1위고요. 이 핀란드 사람들은요, 좁은 아파트에서 살고 적당한 수입으로 살고 물가도 높아요. 부교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가가 이런 세금도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되게 검소하게 살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북유럽의 집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당히 검소합니다. 여러분 핀란드 총리가 유엔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래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의 총리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총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고 하잖아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적당한 수입이고 물가는 높고 세금도 엄청 높고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핀란드 사람들은 북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밝은 얼굴이 아니에요. 약간 우울한 기질적으로 우울 기질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날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행복 지수를 점검하는데 웃음으로 결정하지 않는데요. 그들의 마음 상태로 결정하는 거지 많이 웃는다라고 행복한 나라라고 판단 안 한대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잘 들어보세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잔치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7장 2절 앞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의 끝, 다른 번역에는 모든 사람의 결국 마지막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나도 저렇게 죽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너의 종말을 두고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낄낄대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잘 웃는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 웃는 사람 뒤에 공허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공허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집에 가서 우울해하는 사람들 있어요. 락홈 라이프는요. 더 적게 소유하며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래요.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더 적게 소유하면서 더 삶은 영적으로 낮게 산다는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스웨덴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표현가 있어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 한국 빨리빨리.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한국 단어 빨리빨리. 물론 경제적 성장도 이루었지만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피해도 있는 것이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선진국이 들었었으니 이제는 조율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좀 더 천천히 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야, 나는 한 가지 음식이면 족하다. 너도 내 동생 마리아처럼 내 말에 좀 집중할 수 없겠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영적으로 좋은 것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한테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제 설교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설교 준비를 하죠. 하면은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도 설교 원고를 준비를 다 해놓고도 막상 그 설교지에 가면은 또 자꾸 더 전하고 싶은 이 욕심이 생겨요. 예. 그럼 뭐 설교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너무 길게도 다 은혜 못 받죠. 적절한 시간이 뭐 한 30분인데 그러면 준비한 원고는 여러분 거의 1시간 분량이거든요. 그럼 이걸 내가 적절히 빼버려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이 마음속에서는 좀 더 좋은 걸 알려주고 싶은 욕심들이 목사님 다 있어요. 좀 더 좋은 것을 어떤 걸 자꾸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또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또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은밀하게 또 깊이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걸 설교 전에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이걸 다 잘라내야 됩니다. 예. 잘라. 정말 이 엑기스를 하나 딱 전하고 싶은데 그게 뭘까? 주님 뭘 전할까? 하면서 집중해서 10가지 준비한 게 있으면 다 빼버리고 한 가지로 줄여가지고 전하면요. 100% 은혜 받아요. 예. 끝나고 나서도 그분들이 그 한 가지를 확실히 받아가지고 은혜를 나누어요. 그런데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요. 10가지를 다 전하거든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도 은혜 못 받아요. 목사님 말은 말했는데 그냥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설교에서 10가지를 주면 하나도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많이 주라고 절대 안 그래요. 핵심만 전달. 먹을 수 있게. 예.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자였거든요. 딱 먹을 만큼 주라는 거죠. 그래서 10가지를 준비했지만 기도 시간에 다 떼버리고 정말 중요한 걸 전하고 나면은요.
정말 거의 다 은혜 받고 그게 기억이 남거든요. 예.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 이것은 여러분이 손님을 대접할 때 준비하는 자세도 그렇고요. 너무 욕심내서 하지 마세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 겸손한 자세와 여유를 가지고 그게 훨씬 대접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정신없게 하고 나면 뭐 대화가 되나요? 설교자에게도 그렇고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도 그렇고 너무 욕심내고 여러분 과하지 말라는 과유불급 지나치면은 모질한 것보다 못하다. 지나친 친절은 사기꾼들이에요. 지나친 친절은 부담 가요. 늘 적절한 친절. 우리 한국 사람은 좋다면은 막 너무 왕래를 해가지고 또 감정이 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리를 둬야 돼. 아무리 친해도 거리를 적당하게 두면 그게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손님을 대접할 때도 여러분 책을 읽어도 너무 많은 걸 읽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걸요 읽고 깊이 묵상하면은 그게 그 기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세요. 그게 사람 마음을 더 넓게 만들고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짧은 지식이지만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나를 정화시켜요. 맑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것을 줘봐야 소화 못합니다, 여러분. 뭘 어려운 소리 누가 알아듣습니까? 어려운 소리를. 가능하면 가장 쉬운 언어로 전달하기 쉬운 언어로 알아듣기 쉽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아멘. 자꾸 거품을 제거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너무 높은 인생의 기대치를 두지 마세요. 겸손하십시오.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통 사람이 되십시오. 남을 항상 존중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이요. 나를 낮추는 것이 행복의 절대 비결. 이것이 북유럽 감성이에요. 루트파의 교훈이에요. 너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문화가 정말 선진국은요.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정치인들이 겸손하고 그들의 오피스 공간이 겸손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무슨 택시 자가용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 얼마나 사무실 공간이 좁은 줄 몰라요. 백팩 메고 다니고 무슨 요종에서 만납니까? 무슨 술집에서 만납니까? 모든 대화라는 것을 이런 북유럽에는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카페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피카라고 그래요. 피카. 그냥 커피 브레이크예요. 영어로 하면 커피 브레이크 타임. 총리도 장관도 넥타이 풀고 이 커피 한잔 하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정책을 논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먹고 난 컵은 자기가 설거지 다 해야 되는데 총리도 자기가 설거지 해야 된대요. 이야, 종이컵도 안 써요. 자기 잔을 들고 다녀요. 자기 잔을. 먹었잔을. 뭡니까? 이 지구 온난화, 쓰레기를 낭비하지 않으려고 자기 먹었잔을 항상 들고 다녀요. 주지사들도요. 저는 미국에 다른 주 살았는데 그 우리 주지사분이 아침에 봤는데 자기가 커피 먹었잔 자기가 빼갖고 마시면서 자기가 운전해서 출근해요. 주지사라도. 이런 문화. 우리나라 정치도 이제 이렇게 돼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자꾸 거품이 빠지고 특정인일수록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면은 그 모든 베네핏이 국민에게 들어가게 되고 국민들 수준도 그렇게 검소하고 소박하게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는 행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과시하지 마라. 거품을 빼라. 낮추어라. 적당하게 하라. 대접도 적당하게 해라.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질이 높은 교제를 해라. 질이 높은 대화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행복 지수예요. 스웨덴이 그렇고 덴마크가 그렇고 핀란드가 그렇고 얼마나 음식도 소박하고 그냥 커피 한 잔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회식 가보십시오. 세상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월말에 그 월급에서 또 다 빠지니 경제적으로도 또 힘들죠. 참
정말 우리나라 거품 빠져야 되고요. 예, 정말 본질에 가까워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거품이 빠지고 정말 본질적 행복을 누리는 그런 문화, 그런 정치제도, 그런 모든 문화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더 일치월장 행복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지.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